6월 달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계적으로 월드컵 축구가 그렇게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6월 달에 세계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과 회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두 정상의 만남과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 회담을 정확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갈등과 전쟁의 분위기가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로 바뀌어진 것만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정상의 만남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이번에 회담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테마가 뭐였냐면 바로 종전선언, 전쟁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과 비핵화를 비롯해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한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전에 대한 문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종전에 대한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은 6월 25일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6.25라고 하는 것을 모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6.25 동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3년간의 전쟁이 있던 이후에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휴전협정을 맺은 이래 아직까지도 종전이 아닌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남북한의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면 휴전이기 때문에 다시금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번에 미국과 북한의 순회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순회회담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이 주변국들 간의 이 복합적인 그러한 관계를 보면서 한반도의 문제가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저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잘 쓰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아메리카가 최우선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저는 특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사람은 다 자기 나라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국익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남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국익만 아니면 개인적으로 볼 땐 자기의 욕심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3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방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걸어가려고 하는 그 얼마 안 돼서 걸어가다 보니까 커다란 장애물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 그리고 뒤에는 자기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이걸 보통 우리는 절박한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당황을 하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느냐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 이것이 바로 모세의 그러한 외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이라고 한다면 되게 유명한 왕이지요. 성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그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려 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쫓겨간다 그러면 그래도 적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쫓겨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이거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왕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인데 왕인데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식이 적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절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6절을 보게 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제가 6.25 전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25 전쟁이 68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하루 앞둔 6월 24일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을 준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인생의 길에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이게 참 괴로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도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계속해서 몇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죠.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는요, 정말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6월 18일 오전 7시 58분에 오사카 북부 지역, 우리가 교회 이름이 오사카 북부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게 탁 나왔을 때 오사카 북부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많이 흔들려서 놀란 것도 있지만 지진의 근원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그렇게 놀랐는데, 여기도 그렇지만 저 다카츠키라든가 이바라키라든가 그런 지역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그 지진이 진도 6.1이라고 하는, 그 일본어 표현적으로는 그냥 그 록자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한국의 신문들을 보게 되면 6.1이라고, 진도 6.1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살면서 크고 작은 지진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오사카에서 어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진도 4 정도 그렇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하실에서 제가 식사를 어떤 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 4가 됐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을 저도 이제 경험을 했고, 물론 그 동일본 대진이라든가 구마모토라든가 한신 대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일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이 오사카에서 진도 6.1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진은 제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진을 경험하면서 제일 많이 흔들린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1924년만 하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러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지진을 관측을 했답니다. 그 관측 이래로 가장 큰 지진, 이게 이제 오사카에서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조금 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도 담당이셨던 우리 김정일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지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이게 200년 만에 또는 400년 만에 지진이다, 오사카가 그렇게 큰 지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거구나, 사모가.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확실히 목사보다는 사모가 신앙이 좋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러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요, 사실은요, 지진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아주 질병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는 그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질병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다윗은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좀 길지만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진치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먼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운데 사실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읽다 보게 되면 아주 정말 힘이 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힘이 나는 말씀이 어떤 때 많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막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성경의 제일 처음이 창세기죠.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본 이 세기 마지막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급박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서 다윗은요,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뭐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대적들을 안 보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도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늘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냥 두려움 가운데 떨고만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하면서 떨고만 있었어요. 왜 그들이 떨고만 있었냐고 하면 그들의 앞에 누가 있었냐면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사람입니다. 장군이요, 또 몸도 너무 커가지고 거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전에 그냥 겁부터 먹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바라봤지만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거인 골리앗이 보였겠죠. 왜냐하면 눈앞이 보이는데 자기는 조그맣고 거기는 엄청난 큰데.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요, 자기의 시선을 이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상황이 이렇게 정반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방패라고 그랬어요. 방패. 여러 가지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만약에 무기로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는 존재가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방패요, 또 영광이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걱정할 것 없다는 거지요. 내가 혼자일 때가 걱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장 안전한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바로 여기서 잡은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제가 이런 걸 얘기 잘 안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은 이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자, 시작.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것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아무리 큰 문제나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앞에 나가서 그냥 많은 사람 앞에 설교만 하는 게 이 목회가 아닙니다. 이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별의별 일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에게 없다면 이게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목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돼요. 그
근데 굉장히 대단한 거는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구원의 경험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목회하면서 그냥 짜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가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시지만,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제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을 읽다가 보게 되면 맨날 읽는 성경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것이 되는, 내 말씀이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아는,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는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구원의 말씀은요, 저만 받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은총을 다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받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영원히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 앞에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서 언제 어디에서 어느 상황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럴 때일수록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 18일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한 재산의 피해,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또한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피해를 당한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주님의 위로와 또한 회복의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8년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68년 전의 내일입니다. 분단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또한 이 아시아의 정세가, 그리고 미국과의 북한과의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거로 통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